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이야기,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이야기가 복수의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수의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주님은 비유를 하나만 들지 아니하시고 3가지를 연달아 소개하시면서 주님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은요,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개를 키우면 개한테 이름 붙이잖아요. 개 이름이, 저는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저 앞집에 있는 개 이름이 문옥이었어요.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 앞에서 문옥아 밥 먹으라 이러면은 걔가 올올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개 이름이 보통 그저 뭐 메리 뭐 그든지, 근데 그런데 그 집 이름이 개 이름이 문옥이어가지고 저는 애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이제 딸처럼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도 이제 개 이름 붙이듯이 양도 그랬어요. 유대 사회 목자들은 양한테 이름을 붙여 주어서 알뜰살뜰 이렇게 보살핍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은 요한복음에도 그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봤던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양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던 그거를 주님께서 모티브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가 돌보는 양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의 성격도 알고 식성도 알고 행동 반경도 알고 고집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이 많아도 절대로 숫자로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한 마리가 비는구나, 그럼 시장 가가지고 비슷한 놈 사와가지고 채우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한 마리 손해봤네, 그래도 아직까지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괜찮아, 이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내가 모르는 양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면 여러분, 이 양은 다른 양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어진 양을 채워야만, 그 양을 찾아와야만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양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양이. 이 양은 찾아와야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게 해야만 그 목자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이 동전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본문에 보게 되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죠.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거나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헬라 은전을 세트로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10개를 세트로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자, 이 10개가 세트인데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으면요, 이 9개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9개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요 하나를 찾아야만 9개의 의미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여인이 하나 잃어버렸는데 9개 남았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던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찾았다라는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서 그거 100원짜리 찾았는데 100만 원어치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이 하나가 없으면 9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찾아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요, 이 하나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인데, 사실 성경에는 탕자라는 이유가 없거든요. 잃어버린 아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인데,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아들이 여럿 있는데 아들 하나 각각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하나 없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 하나 데려다 놓는다고 이게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없어진 그 아이가 돌아와야, 없어진 그 아들이 돌아와야 돌아온 거잖아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예,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효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의 제일 중요한 가치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가,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걸 제발 공유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율법에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잃어버림 받은 자들을 향해서 선긋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은요,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말썽 부리는 양,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 주인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내면 속에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99
99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나눔 가집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99에만 치중하면은 우리는 공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 실종된 채 우리끼리 종교 생활만 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명을 가진 곳인데 그 사명이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명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 방문하는 팀들, 아마 유럽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요, 아마 각 가는 곳마다 이 교회들이 얼마나 이 외형이 화려하고 그 바로크 양식, 그 정말 첨탑 높고 높은 그 화려한 교회 건물만 남아있지 더 이상 역사 박물관처럼 존재할 뿐 사실은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지순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터키를 주로 방문하게 되는데, 터키를 가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지역의 교회거든요. 근데 가보게 되면 기둥만 남아있고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이,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전쟁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핍박받아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갈 그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교회가 된 후로부터 그 교회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사명 붙들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요, 목장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나눔 갖고 우리끼리 놀러 가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목장은 공멸합니다. 여러분, 목장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어 있다가 목장 분가하잖아요.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박수치고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거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언젠가는 분가할 날이 올 줄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우리는 분가하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 먹자,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분가를 목적으로 계속 목장은 셀이 번식하듯이 목장은 나누어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만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꿈꿔야 될 것은 뭐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목장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10드라크마, 여러분 그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의 존재, 아이고 걔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여기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10드라크마 같은 그 세트인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그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가 없어서 남은 9,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고 여기셔야 돼요. 목장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 하나가 돌아와야 남은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요, 다 같이 전하고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오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경험한 목장만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찐 기쁨, 진짜 기쁨으로 체험되어지고 공유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요,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가치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와서 좋고, 그 영혼 구원받아서 좋고, 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명 따라 사는 게 감사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렇게 순기능으로 항상 커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2018년인지 2019년인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요, 미국의 존 앨런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존 앨런이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나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벵겔만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그 기사가 그때 신문에 떴었어요. 근데 그 존 앨런이 갔던 벵겔만이라는 곳은 완전히 오지예요. 오지인데다가 사람들의 방문이 없어서 이 벵겔만 원주민들이 한 400~500명 정도가 원시 부족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더랍니다. 존 앨런이 그걸 알고 복음 들고 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원주민들에게 화살을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존 앨런의 나이가 27이에요. 27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본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이제 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발견해 수습해서 왔는데, 그 중에 그분의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일기장 전문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스크랩해 놨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존 앨런입니다.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에 어떻게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며 헛되게 죽어가는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죽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깁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군가 이곳에서 저를 죽이려 한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설령 그들이 저를 죽이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적은 글이 발견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존 앨런 선교사의 순교 사건은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것을 보고 즐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일기장에서 그가 써내려간 글귀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지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기장에 똑똑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는 게 행복이다. 행복이다. 여러분들은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막 차오르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벌어야 행복한 거지, 진급해야 행복한 거지, 더 높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유사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아무리 우리가 다 즐겨도 순간 금방 허무해지잖아요. 마음속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깃들어지는 그 깊은 곳에 무기력감과 허무감과 절망감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요, 이거는 평생 갑니다.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누려지는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려지는,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교구, 12교구 형제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